네, 오늘은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지방에서 가까이 지내시는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한 4분 정도가 충북 음성에 다녀왔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 음성의 어디 산골짜기 산자락 아래에 빈 집을 하나 이제 얻으셨는데 그 살만한 곳인지 좀 봐달라고, 그리고 이제 간 김에 풀이 완전히 집을 다 덮었더라고요. 그렇게 풀이 많은 집은 처음 봤어요. 마당이고 밭이고 뭐고 풀이 다 덮었는데 역시 또 전문가이신 목사님들이 가셔가지고 낫지를 하시는데 그냥 금방금방 배 없애지는데 전 안 했어요. 전 다칠까봐 갈 때 아내가 쯔쯔가무시 옮겨오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저는 밥만 했거든요. 가서 저도 이제 지방에서 거의 밥하는 목사가 돼가지고 고기 구워드리고 뭐 어쨌거나 거길 가는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차 안에서 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음성인데 왜 이름이 음성일까? 성자는 뭐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음이 그늘 음자거든요. 응달할 때 음자. 보통 그 지명에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오히려 볕 양자를 많이 쓰죠. 양평, 뭐 양성, 뭐 한양 다 이게 볕 양자를 쓰는 거잖아요. 버들 양자도 뭐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음자를 잘 안 쓰는데 왜 음성이 이름이 왜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그 음성에 이제 집을 얻으신 목사님이 급하게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검색을 하시고 가장 유력한 설을 하나 들려주시는데,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지역인데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잉홀이라고 불렀대요. 잉홀. 그러니까 잉홀이 우리말로 아주 넓은 뜰, 넓고 기다랗게 이어진 뜰을 잉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 삼국시대에 이제 그게 다 중국식,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다 중국식으로 지명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잉호를 음성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번역을 했는데 잉자 발음이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 중국어 잘하시는 분한테 그 그늘 음자가 중국어로 어떻게 발음이 되냐 그랬더니 잉이래. 잉. 그렇구나. 그러니까 음성이 내가 알고 우리가 흔히 글자만 보고 알게 되는 그늘진 곳이 많아서 음성이 아니고 넓은 곳이 길게 이어진 뜰과 같은 곳이 음성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 이야기 끝에 제가 겸연쩍어서 같이 타고 계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알아도 어디 써먹을 데도 없는 지식인데 저는 이런 게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다 써먹겠어요? 이렇게 저는 써먹으려고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걸 어디다 써먹겠어요? 음성이 잉홀인지 넓은 뜰인지 그거 알아서 뭐해요? 근데 왜 이런 궁금증이 생기냐면 저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으려는 성향.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음성이라고 하는 한자식 지명만 보고 이게 그늘이 많은 동네야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제 불편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상관없는데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 진짜 진실이 왜곡되거나 비틀어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지명을 비롯해서 인명이나 각종 명사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름 붙여지는 것, 명사들. 그 명사들 이름을 대할 때면 습관적으로 그 뜻이 뭔지, 유래가 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뜻만 제대로 알아도 절반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제대로 아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 이렇게 귀에 거슬리는, 그 표현이 잘못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사용할 때 어떤 뜻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 뜻으로 사용하는데 그 거슬리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부흥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부흥.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부흥이라고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성장, 양적인 성장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 부흥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뜻으로 생각을 하냐면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뭐 교세가 커지는 거, 이런 것들을 부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사전적인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의 원래 뜻이 뭐냐면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회복시킨다. 사실 부흥이라고 하는 게 한자식 표현이지만 원래 있는 한자, 저건 차용한 거고, 원래는 번역된,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동양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부흥으로 번역을 한 것이고, 원래는 영어 단어에서 시작되거든요. 물론 그 영어 단어는 그 전에 게 있지만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리는 다시라는 뜻이고 바이벌은 산다, 살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바 이거 만세 이게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던 것이 또는 죽어가던 것이 다시 소생하는 게, 그게 리바이벌이고, 그게 우리식으로 번역된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든 리바이벌이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자꾸 살아나다 보면 양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그것이 양적인 성장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숫자나 양하고는 상관이 없는 표현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수적 변화, 양적 변화가 아니라 무슨 변화예요? 질적 변화인 거예요. 질적 변화. 약간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니까 180도 전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 부흥이다, 획기적인 변화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교세가 커지고, 이게 부흥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잘못 왜곡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 죽어가던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으로 전환되는 그 순간을 부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인생이 추구하던 가치관이 있잖아요. 막 돈만 보고 살고 성공만 보고 살고 막 저 사람하고의 관계만 보고 살고 하던 사람들이 그 가치관이 180도 변화되는 것, 그게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를 보면 양적 성장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다가 지금은 쇠퇴의 길에 들어서고 있고요. 특히 교회 학교, 그러니까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있잖아요, 고령화. 우리 교회도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불어 계시는데, 고령화 때문에 이게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교세의 감소가 고령화 때문에 잘 안 느껴지고 있는 건데, 향후 몇십 년 안에, 빠르면 10년, 5년, 10년 안에 아마 교세가, 한국 교회의 교세가 연세 드신 분들 돌아가시면, 그럼 이제 교인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절벽처럼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부흥은 끝났다, 부흥이 잠깐 불타오르고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부흥의 시대는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세가 급격하게 쇠퇴하는 과정에서도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발걸음, 첫걸음을 떼는 그런 이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가 매우 적다 못해서 단 한 사람일지라도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걸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그런 식이었어요. 노아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모세 단 한 사람, 요셉, 다윗, 느헤미야 총독, 엘리야 선지자, 에스겔, 요시야 왕,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언자,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단 한 사람, 그 시대의 풍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관습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면서
외롭지만 혼자라는 게 얼마나 외로워요. 우리 늘 같이 있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혼자 있고 싶어 이런 거 하고요,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거 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옆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반자가, 믿음에 이렇게 동행하는 순례자가, 같이 가는 순례자가 있다는 게요, 정말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아무도 없다라고 드는 생각이 들면 정말 외롭고 힘들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길이 맞나? 뭐 이런 생각들. 근데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갔던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사람 택하시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 부흥을,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부흥이 시작되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늘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라기보다도 가치관이 전도되게 왜곡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아니, 우리 교회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더 좋은 곳에서, 더 넓은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제가 한번 말씀하면 막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저는 사탄의 유혹은 좀 심했고, 하여튼 제 마음에 이렇게 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을 왜곡시키는 거라는 걸 알아요. 숫자가 늘면 좋겠지만 그 별로 중요한 것 아니고, 정말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왕이면 우리 모든 사람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면 좋겠지만 그거 아니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여기 계신 수십 명의 성도님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포함하더라도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고 나 한 사람이라도 그 성도의 인생길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늘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죽음의 길을,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생명의 길을,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를 늘 살피는 거예요. 내 믿음이나 내 신앙의 양, 내 인생의 양보다는 내용이나 질을 중요하게 살피는 거예요. 내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수십 명이 예배드리나, 수백 명이 예배드리나, 수천 명이 예배드리나, 수천 명이 막 같이 막 예배드리면 나도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죠? 착각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 곁에 있는 동료의 믿음이 좋으면요, 내 믿음도 좋은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서 맷돌을 갈다가도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내나 어머니의 치맛자락 잡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부터 살고 보자, 뭐 이런 식의 이기적인 자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어디에서나 처음은 나부터로 시작이 됩니다. 나부터, 나만이라도로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나로부터로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나로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여러분이 살아야 된대. 저와 여러분이 나만이라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부터로 바꾸시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살아나고 내 안에 작은 불씨라도 생기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사람을 택하시고 택하신 그 한 사람을 그 시대에 불씨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그것보다 먼저 내가 과연 살아나고 있는가? 내 신앙의 질이 생명의 길인가? 나의 질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경우가 문자적으로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담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인류의 죄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담이 최초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서 존재한 최초의 사람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람은 시작부터 죄를 안고 시작했다. 이런 신앙적인 의미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예수입니다.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경우인데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두 사람이지만 섞어서 그냥 의미가 중요하니까요. 그냥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민족의 조상으로 손꼽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민족의 조상.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지만 신인류의 조상은 노아지만 그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자기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막 그런 노래 불렀는데 뭐 윗집 아랫집 뭐 당군의 자손, 우리는 당군의 자손. 배달의 결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배달의 결의. 요즘은 결의말이라는 말 잘 안 쓰고 배달의 민족. 그 배달이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배달, 당군의 자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첫 번째가 시작이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군을 막 이렇게 존경하고 위인으로 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당군의 자손 배달의 민족이라는 걸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존경하거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대단한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후손이라는 걸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해요. 어쨌거나 이렇게 민족이라고 하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난 숫자, 무수한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이 그런 많은 숫자의 민족도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멀쩡하지도 않아요. 후손들은 대단한 위인으로 여기지만 그 한 사람의 시대로 와서 보면 그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살아있지 않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라고 하는 건 무수한 민족을 이뤘다는 거는 생명이 계속 확대 재생산됐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성적인 정력 말고요. 이 에너지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은 것과 같은 한 사람. 실제로 말 그대로 그냥 늙어 죽어가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100세가 가까워졌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약속을 주셨고 이들이 그 약속을 믿고 붙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이 늘 가지고 살아야 할 중요한 신앙적인 가치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성숙한 성도들은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게 수시로 숫자에 마음 빼앗겨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수십 명, 30명, 20명, 30명 예배 드리는 것보다 200명, 300명 예배 드리는 게 저는 더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마음 빼앗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숫자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숫자가 좋은 게 아니라 이게 길들여져 있다,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할 거예요. 요즘 각종 성범죄와 관련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스라이팅.
또 그루밍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사용되던 게 이제 뭐 변형돼서 사용되기도 하는 건데 이제 쉽게 생각해서 길들여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그루밍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성범죄자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해요. 당하면서도 피해를 당하면서도 내가 피해자인 줄 모르고 가해자를 오히려 고마워하고 가해자를 의지하고 가해자를 나의 보호자로 여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길들여진다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데 당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이 성범죄에만 사용되는 게 악용되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인 제가 볼 때는 우리 일상에 늘 있는 일이에요. 만연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숫자나 양의 수량에 우리가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우리 그냥 습관 아무 별 생각 고민 없이 그냥 돈이 많은 게 좋다고 여긴단 말이죠.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힘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삼아요. 돈 많이 주는 존재가 고맙죠. TV에서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톡쇼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농담하다 보면 돈 많으면 형이지 뭐. 형 동생 사이에서도 연봉 많이 받고 뭐 이러면 돈 많으면 형이지 뭐. 세상이 그런 세상이고 그런 가치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우린 실제로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굴복하고 어려워하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뭐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돈이 신인 세상이에요. 많은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돈의 숫자에 가치가 녹아 들어가 있어요. 선이냐 악이냐 하는 가치, 바른 것이냐 그른 것이냐. 여러분 과연 그래요? 예컨대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바르게 살아가요. 돈이 없어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서 나쁜 짓을 못해요. 나쁜 짓을 할 만큼 돈이 없거든요. 내가 이거 사고 치면 돈 물어야 되는데 그 돈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 때문에 악하게 살아가죠. 돈이 많아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많기 때문에 악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많고 적음은 그 자체로 어떤 가치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굳이 많으냐 적으냐 어느 게 더 좋으냐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건요, 적당한 게 가장 좋습니다. 많아도 위험하고요, 모자라도 위험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성인들은, 지혜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많은 것도 또 모자란 것도 구하지 않고 적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를 구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많은 게 조금 많은 게 적당해요? 조금 모자란 게 적당해요? 조금 많은 걸 적당하게 여기고 살아간다. 우리 이미 가스라이팅 되어 있고 그루밍 되어 있는 거예요. 돈만이 아니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의사결정 방법이 뭐예요? 뭘 결정할 때 다수결, 우리 다 알아요. 다수결. 찬반의 숫자 대결이에요. 어느 쪽이 더 많냐. 사람들의 숫자 대결.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비근한 예가 지난 대선 결과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0.7% 차이였대요. 어떻게 보면 0.7%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잖아요. 1000명 중에 7명이니까 미미한 숫자인데 0.7%면 1000명 중에 7명이 왔다 갔다가 아니에요. 4명이 이쪽으로 가면 1000명 중에 4명이 이쪽으로 가면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결정권자가 돼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요. 이게 다수결이에요. 다수결은요, 숫자가 조금만 높아도 그 결과에 절대로 불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에 길들여져 있어서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는데 학창 시절에 여러분 분명히 배우셨어요. 공부하셨어요.
숫자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또는 잊어버린 것이지 분명하게 배웠는데 두 가지. 민주주의의 가장 보편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다수결인데 이 다수결을 할 때는 두 가지 유의해야 할 단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수결로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토의한다. 자연스럽게 합의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고 도저히 이렇게 했을 때 방법이 안 나올 때 어쩔 수 없이 차선이나 차악으로 선택하는 게 다수결입니다. 우리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결정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이런 사안이 있는데 충분히 토의해 봅시다. 찬성하시는 분 얘기해 보시고 반대하시는 분 얘기해 보시고 생각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시 추가 발언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꼭 회의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토의가 되고 논의가 되어서 우리 그냥 그러면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고 이게 먼저지 다수결이 먼저가 아니에요. 다수결은 어쩔 수 없이 결정은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 때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의해야 될 게 뭐냐? 자, 소수 의견, 반대 의견이나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적은 숫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게 교과서에서 이 왜 두 가지를 강조하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외울 필요가 없고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수결을 통한 결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결정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 숫자가 많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정의나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숫자가 많아서 결정된 걸 정의처럼 생각하고 진리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의나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결정일 뿐이에요. 율곡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동조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 정의가 있어도 채용이 안 돼요.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을 살피고 온 두 명의 사신이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잖아요. 한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관상을 보니까 쥐새끼 같아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니에요. 분명히 전쟁에 대한 소문이나 첩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신을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왜 전쟁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이 의견이 묵살되고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저러다 말 거예요 라고 하는 의견이 왜 선택이 되냐면 그 두 사신의 정파가 달랐는데 전쟁 대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정파의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논리도 틀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논리를 내세우냐? 괜히 전쟁 소문 퍼지면 국정이 혼란해지고 백성들이 요동하고 이게 굉장히 안 그래도 힘든 백성들 너 더 힘들게 한다. 군사 또 준비하려면 세금 걷어야 되고 뭐 이렇게 백성들 동원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많다고 해서 늘 바른 선택, 옳은 결정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수결을 선택하지만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1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5달란트 받았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가 중요해요. 1달란트 가지고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면 그건 묻어버리고요. 5달란트 가지고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걸 배로 남긴다는 거예요. 숫자는 그런 겁니다.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많은 숫자라고 해서 늘 바르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적은 숫자라고 해서 늘 그릇되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주목하게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거든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사람들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면 보게 되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뭐가 있겠구나라고 하잖아요. 그런 그 거리 실험 같은 것도 하잖아요. 저 횡단보도 앞에 사람들 막 서 있다가 다 짠 사람들이야. 한 10명 서 있는데 한 5사람 정도가 하늘을 갑자기 탁 쳐다보면 나머지 5사람도 다 따라 쳐다봐요. 그리고 뭘 못 봤는데도 뭐가 있겠구나, 있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숫자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분별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걸 보면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을 해야지 많으냐 적으냐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숫자를 보면서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게 바른 것이냐 삿된 것이냐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된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적은 숫자, 제일 적은 숫자를 의미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숫자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왜? 적은 숫자라고 해서 또 늘 악하고 그른 건 삿된 건 아니지만 또 반대로 적은 숫자라고 해서 늘 바르고 거룩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상관이 없다니까요. 많은 사람들과 적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정관사 더가 붙은 겁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혼자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모여 있어도 각자가 한 사람일 뿐이에요. 흔히 말하는 난 혼자야 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그 한 사람이 one of them. 여러 사람 중에 난 하나일 뿐이야. 여러분이 아무리 발악을 해봐요. 세상이 바뀌나. 그게 one of them이에요. 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그 한 사람. 본문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the one.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 여러분 숫자의 많고 적음 수만 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 하나가 중요하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성도가 가져야 될 두 번째 가치관, 중요한 가치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였던 분들을 이제 예로 드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믿음의 예시, 믿음이 좋은 분들의 예시로 기록된 겁니다. 그 중에 본문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답니다. 그러니까 앞서 표현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죽은 자와 같은 거죠.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가 가진 믿음 때문이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렇게 될 줄로 믿었다. 왜?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니까, 믿을만한 분이니까, 신실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일상이나 세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종종 등장하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모르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떠오르는 한 사람 있죠? 예, 뭐 이재용 뭐 이렇게 보통 대명사처럼 그 한 사람이에요. 최고 부자 하면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 제일 예쁜 여자 누구예요? 여자 연예인 중에.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도 그 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 누구더라? 서울대 출신 김태희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여자 연예인 중에 제일 예쁜 사람은 제 미적인 그런 감각으로는 김태희예요. 그러니까 제일 예쁜 사람 하면 그 한 사람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어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뭐 저희 아내는 뭐 소지섭 뭐 또 저 남자 연예인 중에 또 그게 누구더라? 강동원 뭐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 뭐 제일 뭐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우리 최고 우리가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그런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죠. 이 성공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집념이 있는 사람들. 난 성공할 거야. 난 성공할 수 있어. 난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믿음을 그런 믿음이나 그런 집념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라는 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단산되었다니까요. 나는 죽은 것과 같은 몸이라니까요. 나로서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니까. 믿으신 분이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방법은 간단하죠. 그렇게 하질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덜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되잖아요. 왜 살이 안 빠져요? 몰라서 안 빼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늘 간단해요. 이걸 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는 거죠. 꿈이나 비전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가. 그냥 이 땅에서 배불리 밥 잘 먹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이런 것 말고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가. 없으시면 그거 구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명이 있어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나 한두 사람이라도 본인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근데 그 가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돈 많은 게 가치 있는 게 아니고 잘생기고 성공한 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저에게는 제 평생의 사명이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뭐 어떤 사소한 걸 하든 항상 제가 놀리든 야,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놀리든 근본적으로는 제 마음속은 항상 이 사람이 얼마나 당신이 참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게 있어야 되고 다음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내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내 한마디가 지나가는 한마디가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사람의 삶의 자세를 바꿀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부흥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나는 못해요. 나같이 무식하고 못생기고 힘없고 약한 사람이 뭘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걸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지금 내 처지는 단산하였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믿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늘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고 싶어 합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돈 많이 번 사람, 성공한 사람, 착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 생각, 난 너무 그런 것도 있어요. 컴플렉스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 난 최고로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힘이 센 사람,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 유일하게 사랑받는 사람. 저희 딸아이가 맨날 저한테 저 사람이 예뻐, 내가 예뻐. 저 사람이 예쁘지. 용납을 못해요. 자기가 제일 예뻐야 돼. 적어도 아빠한테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린 누구나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랑받는 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인정받는 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본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한 사람 되는 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악명 높은 사람이 아니라면, 악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면, 빌런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한 사람 되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린 성도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훨씬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역시 이놈은 다르네. 놈을 했더니 그 다음에 역시 이 녀석은 이렇게 바꿔 뭐라고 해야 되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편하게 역시 이놈 하나 다르네. 인정받으실 수 있는, 그리고 사용되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이 비교급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중에 여기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 중에 최고의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최고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